여러분, 저희가 이제 9주 동안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이적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레이머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요한복음 저자가 예일대학교에서 나온 앵커 바이블 시리즈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석서를 표적의 책이라는 주제로 주석을 했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영광의 책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이적, 기적, 그것이 다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을 읽을 수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사인인지. 무슨 사인입니까? 네, 조용히 하라는 사인이죠. 예컨대 이런 사인은 뭡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알죠? 근데 더 중요한 사인이 있는데 좀 어려운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야구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투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공을 받는 포수입니다. 이 사인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사인을 낼게요. 보세요. 손가락을 잘 보세요. 뭐라는 얘기예요? 직구예요? 변화구예요? 성가대 잘 안 보이셨어요? 자, 투수세요? 포수예요? 무슨 사인이에요? 직구예요? 변화구예요? 자, 이렇게 뭐 슬라이드 뭐 다 나오는데 이렇게 사인을 못 주고 받으면 경기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타자고요. 저 성가대가 1루에 나가 있는 주자예요. 제가 사인을 내볼게요. 도루를 하라는 건지, 치고 달리라는 건지, 스윙을 하라는 건지, 무슨 말인지. 했어요. 무슨 사인이죠? 이 사인을 못 읽으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인이에요? 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인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사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사인을 보여드릴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에요? 아니, 코스코에 갔는데 나 여기서 줄 서 있으니까 당신 저기서 줄 수 있고 여기 빨리 줄어들어서 빨리 와. 그 사인입니다. 사인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모든 게 사인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분명히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사인을 읽지를 못해요. 아, 어렵도다. 누가 이걸 알겠느냐. 다 떠나가요. 6장 길게 얘기해 주시는데 엄청나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까지 붙잡으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게 사인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더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표적의 사인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표적의 사건이고 표적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사인이 나옵니다. 나는 뭐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한테 사인을 보내죠. 자, 오늘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걸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네, 날라오셨어요. 이건 사인을 읽으신 거예요. 그죠? 그냥 사인을 못 읽은 분은 그냥 오늘 뭐 계속 성가대 서야 되니까 가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와야지. 그건 그냥 오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사인을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사인을 읽은 사람은 날라오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걸어오는 거예요. 날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인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인을 본 사람은 달라요. 걸어오는 게 아니라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 것. 요한복음은 요한교회와 주고받았던 사인이에요. 요한교회는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는 모든 사인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9주 동안 그 요한교회에 날아가서 그 요한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공동체와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면서 문안 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인을 우리도 알고 싶어서요. 요한복음에는 7차례 걸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인을 못 읽으니까 그냥 공짜 점심 한 병 먹은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난 사인을 해주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사인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도대체 무슨 사인이에요? 직구예요? 변화구예요? 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 무슨 사인이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하셨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무슨 사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여러 재판 가운데 지금 유대회당으로부터 쫓겨나서 나와서 울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린 양의 문 본 적이 없잖아요. 양은 울타리에다 다 집어넣고 그 문에 목자가 누워서 지키는 거예요.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키우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인이에요. 모든 게 사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밝히는데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되게 상징적인 얘기죠. 그리고 맹인을 만나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침 뱉는 것도 위반이 원 스트라이크예요. 이걸 가지고 반죽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눈에 안약을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바르는 거예요.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런데 실로암 문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물이 뭐예요?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내내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붓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나오시면서 맹인을 만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실로암 물로 가라. 눈을 씻은 거예요. 눈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데 이 맹인은 점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회당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왜? 요한교회는 유대회당으로부터 쫓겨난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신디가 안 나왔거든요. 그거 그 정도 고장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왔다는 얘기가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 다 잘린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게 요한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모든 게 사인이에요. 오늘 이제 5번째 에고 에임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베다니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 에고 에이미는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0주장의 웃음을 위해서 한 장 동안 기도하시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겠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서부터 7가지가 다 뭐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에요. 생명을 지켜요. 선한 목자예요. 생명을 줘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가 있으니까 가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비실비실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생명이 있어요. 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살려내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오히려 맹인이 돼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생명이 계속 샘솟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무덤에 벌써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적,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이에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적의 책이 아니에요. 이적의 책이 아니에요. 표적의 책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아놀드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알면 요한복음은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인데 이 요한복음을 알면 초기 기독교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C.H. 다드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 초기 기독교의 실상을 알게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교회는 생명의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뭐죠? 죽은 게 아니에요. 바닥바닥바닥. 살아있는 거예요. 바닥바닥한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사인을 읽는 거예요. 직구, 커브, 안쪽에 꽉 찬 거, 흐르는 무슨 뭐 변하고 다 읽어내는 거예요. 다 요한복음과 요한교회는 그런 투수와 포수처럼 일루에 나가 있는 주자와 홈플레이트에 있는 타자처럼 작전 야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책, 이 표적의 책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동태는 눈이에요, 눈깔이에요? 동태 눈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동태 눈이 어때요? 티미해요, 여러분.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표적을 읽잖아요. 막 누구를 훑혀요. 분명히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은 죽이는 그건 눈이에요, 눈깔이에요. 하여튼 요한교회는 생명을 뿜어내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무쌍. 수비할 땐 수비하고 공격할 땐 공격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건 생명의 떡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나면서부터 된 소경이 눈을 떴어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사랑하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서 나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해봐야, 그래봐야 장례식 2번 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표적의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뿜어내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생명을 뿜어내면서 열매를 맺어요. 사람을 살려내요.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5회 말 공격이 될지 7회 말 공격이 될지 4회 초 공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한교회처럼 이 사인을 먹는 거예요. 이 표적의 책을 다시 먹을 때 우리는 그 표적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영신이라고 지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송구라고 지었으면 대단히 송구할 뻔했어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어린아이들 앞에서 막 찬송하는데 많은 교우들에게 들었어요. 방금 전에도 들었어요. 목사님, 눈물 났습니다. 너무 감동하면서. 왜 눈물 났겠어요? 아이들이 팔딱팔딱팔딱 살아서 막 뛰거든요. 바닥바닥바닥 살아나거든요. 오늘 베다니 동굴 밖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간 거예요. 이번엔 마르다가 먼저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어요. 아,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파닥파닥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팔딱팔딱 살아나지 못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예? 오시랄 때는 오시지 않더니 뭐 이렇게 와서 또 뭐 울기는 하시나, 뭘 이렇게 거길 가시나. 마리아도 뒤따라가면서 이 얘기를 듣고 집안에 있었던 마리아가 저 베다니 동굴 밖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 무덤을 찾아가는 거다 생각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기라.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을 위한 표적의 시간이에요. 그 사인을 보는 자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빛을 맛보는 거예요. 요한 복음을 써내려가는 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 복음을 살아내는 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요한 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요한 교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표적의 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그나마 기도 제목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물론 어려운 형편이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죠. 그러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요,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심지어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없는 분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 그냥 숨으세요.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어요. 목회자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만남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뒀느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를 어디 뒀느냐? 이르되 보옵소서 여기 있나이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정확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거기서부터 생명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예,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 믿습니다. 부활 때 그때 살아날 거 믿습니다. 아, 예,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오시면 오라비 살아났었을 텐데, 예, 믿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는 과정이에요. 진짜 생명은 언제 시작돼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으세요? 자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나요? 사업에 큰 어려움이 계신가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말 못할 아픔이 있으신가요? 성가대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권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교육부 힘들고 지치시나요? 내가 문제인가요? 그놈이 문제일까요? 그 녀석이 문제일까요? 아내가 문제일까요? 남편이 문제인가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인가요? 어머니 때문에 괴롭나요? 아들 때문에 슬픈가요? 딸 때문에 너무 답답한가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다 생명에 대한 표적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은 어디서 시작돼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 이 기적과 이적, 주님,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 사인, 그 표적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그 부활과 생명이 우리 믿음의 표적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